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강림절의 은혜와 평화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가 급증하고 있어서 연일 1000명이 넘는 그런 엄중한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보다 개인 건강과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고, 또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우리 예배가, 성전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이 얼어붙어서 답답한 현실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린 시절 성탄절을 생각을 하면 12월만 되면 매일 교회 가서 성탄 발표회 준비를 하고 또 같이 간식도 나눠 먹고 그랬던 즐거운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12월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교회에서는 또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저도 선극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사 막 틀려서 웃으시기도 하고, 또 청소년기에는 교회에서 유일하게 1년에 합법적으로 외박할 수 있는 날이어서 올라이트 하느라고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새벽송을 돌죠. 집집마다 찾아가면 찬양을 부르고 또 주신 음식들, 과자들, 그래서 교회에서 밤새도록 같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축복의 시간들. 근데 너무 심하게 밤을 새서 성탄 예배 때 졸았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우리 해림교회도 성탄 전야가 되면 다 성전에 모여서 우리 함께 발표회를 했죠. 우리 교회학교 또 우리 셀에서. 그러면 우리 가족들, 부모님들도 오셔서 이 성전에 가득 차서 얼마나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올해는 모든 것이 다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또 성탄절 날도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 사상 초유인 것 같습니다. 본래는 우리 남선교회에서 맛있는 떡만둣국을 끓여주셔서 성탄 예배 끝나고 행복한 식탁을 나누기도 하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는 선물도 나누는 참 행복한 날이었는데요, 올해는 그런 풍경들이 참으로 그립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것들이 너무나 큰 축복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감사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에 인해서 늘 감격하며 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들의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 얼어붙었지만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의심의 구름, 두려움의 구름을 열어젖히고 우리를 이어오시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상황이 얼어붙었지만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우리의 예배는 멈출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입니까?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크라이스트 메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우리의 뜨거운 예배가 올 성탄절에도 여러분의 심령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이기에 우리는 예배와 감격의 찬양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을 만나셨죠? 하나님을 우리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으신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는 부드럽게 만나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인가? 이슬비 젖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오셔서 믿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무엘이 그랬죠.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 알지 못했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기도로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만난 백성이 됐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만나주시는 이 부드러운 만남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풍성하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뜨겁게 만나주십니다. 우리는 모세를 기억합니다. 드라마틱한 그의 인생에 호렙산의 떨기로 주님이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죠. 우리는 또 사도 바울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가 다메섹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남으로 땅에 꼬꾸러지게 되었죠. 강렬한 만남으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어떤 모양이든 우리에게는 다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며칠 남지 않은 우리 강림절, 그리고 이 성탄절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크라이스트 메스, 주님을 만나 주님을 예배하는 삶,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공통적인 체험이 있고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경이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찬양하거나 누가 시켜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하지 않고는,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마리아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마리아 이야기 잘 아시죠? 우리가 몇 주 동안 나눴습니다. 어느 동네 사람입니까? 나사렛,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가장 작은 마을, 그것도 가난하고 어려운 한 여인 마리아에게 수태고지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내가 성령에 잉태되었으니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 오실 것이다,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감격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인 카렘, 바로 엘리사벳이 있는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9일 동안 그 먼 장정을 지나 나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니 내가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했던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잉태한 그 생명이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믿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 입술을 통해서 감격스러운 찬양이 쏟아져 나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많은 음악가들이 이 마리아의 찬가를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면 이 찬양이 라틴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을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46절 47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아멘.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것이 마리아의 감격스러운 찬양의 첫 소절인데요, 라틴어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마그니피카트 아니마 메아 도미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우리 교회 음악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성탄절 이브에 또는 성탄절 칸타타로 연주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음악가들이 이 마리아의 찬양을 감격했는지 노래로 수많은 음악가들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에서는 아침 예배, 저녁 예배 때 항상 이 마리아의 노래,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성경에는 많은 찬양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감격적인 찬양이 오늘의 찬양입니다. 바로 가슴이 뜨거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에 감격하여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리아의 찬양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도, 하나님 제 심령에도 마리아의 그 뜨거운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와 응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두 가지 큰 감사 제목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데요, 첫 번째 찬양, 이것은 우리 또한 이 강림절 성탄절에 불러야 할 찬양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누가 돌봐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작은 일을 친히 돌보아 주십니다. 이것이 마리아 찬양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4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나사렛에 보잘것없는 한 여인인 나를, 이 미천한 나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사용해 주시다니요. 감격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두 가지 고백이 있죠, 오늘 말씀에는. 첫 번째는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합니까? 여종. 여기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둘로스입니다. 노예란 뜻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찬양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교만하면 찬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 저는 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누구의 종이라고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여종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사람의 종도 아니고 사단의 종도 아니고 우리보다 위에 있는 어떤 정치 지도자나 회사의 상관의 종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당당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리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오니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그는 미천한 존재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돌보셨음이라. 헬라로 에페플레센이라는 단어입니다. 돌아보다, 바라보다, 주의 깊게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돌보셨음이라는 단어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높은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세심하게 다 보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합니다.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는데요, 우리와 같은 시선이 아니라 저 높은 보좌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구글 어스를 혹시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화면에 보시면요, 이 지구의 구석구석을 아주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 마을까지도 구글 어스로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대단한 과학 기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돌보심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무한한 이 우주 가운데 은하계, 그것도 아주 콩알 만한 지구 하나를 바라보는 기술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켜보시고 그 중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돌보셨음이라 하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 돌보신다고 하는 의미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야에는 참 제한이 많아요. 똑같은 것을 봐도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축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몇 년 전부터 VAR이라고 하는 기술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바로 비디오 보조 심판이라는 뜻이죠. 비디오 판독이라 그럽니다. 이 축구가 전 세계 사람들이 화면으로 또 심판이 봐도요, 실수가 있어요.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옵사이드인지 반칙인지 골인지 노골인지를 이 비디오 판독을 통해 하는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축구 경기의 변수가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야에는 제한이 있죠. 아주 한정된 부분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마리아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우리를 향해서 임하셔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누군가의 따스한 시선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기획위원들이 주일 대표 기도를 하고 계신데, 우리 나중에 이제 우리 권사님들로 확대되고 하면요, 대표 기도를 안 하시다가 대표 기도를 하면요, 다 나만 보는 것 같아요. 막 뒤통수가 뜨거워져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언제 우리 평신도 분들이 설교 한번 쓰시잖아요. 그러면 막 머리가 막 지끈지끈해요. 막 시선이 다 뜨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육군 제3상관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임관하는 날을 기억합니다. 이제 계급장을 딱 다는 날인데요, 저희 부모님과 아내가 찾아왔어요. 근데 제 뒤 머리가 따스함을 느낄 수 있었으면 저만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은요, 집중해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천하고 작은 마리아, 그런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그를 향해 있었고, 그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시선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같이 미천한 여인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양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성탄절의 강력한 메시지는 뭔가 하면, 이 마리아를 돌보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헤세드의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말씀하는데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랑,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어머니의 사랑,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갖는 것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내 삶에 도움을 주지 않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헤세드의 사랑,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리아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린 거죠. 오늘 말씀 시편 8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다윗이 그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수많은 별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신지요,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작은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가, 그 은혜를 감격하며 시편 8편을 기록했죠. 주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 이것은 헤세드의 사랑이요, 내가 비록 쫓기고 억울함을 당해도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은 나와 영원히 함께함을 그는 체험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뜨거운 감격의 찬양이 여러분 가운데도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또 때로 외롭고 눈물 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인생의 아픔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마리아를 보신 것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헤세드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48절 49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아멘. 이 48절에 하나님이 돌보셨을 때 그 이제 후로는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돌보신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이제 만세의 모든 사람들이
나같이 미천한 자를 복이 있다 일컬을 것이다. 만세에 복 있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아멘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 부족한 게 많아요. 자랑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이후로는 만세에 복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림을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49절에 보게 되면 능하신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큰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주눅 들지 말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 되시면 그 능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상황이 어렵고 내 스스로가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권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돌보시는 하나님, 헷세드의 하나님을 체험한 마리아와 이 시대 크리스천들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탄절의 마리아처럼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고 찬양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의 찬양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헷세드와 함께 성경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체다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체다카. 바로 올바르다, 의롭다 또는 하나님의 공의, 정의, 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오늘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 헷세드의 찬양하는 다음에 고백하는 찬양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체다크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이 체다크, 공의로운 하나님의 대표는 뭔가 하면 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자 되시는 것이 좋으세요? 무서우세요? 나 하나님 죄 지은 거 많은데, 부족한 게 많은데, 심판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체다크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 옳음, 바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옳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직 두려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른 사람들, 그것이 바로 체다크의 사람들입니다. 의로운 사람들.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니라 축복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등지고 대적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반대로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려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 바로 체다크,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성경 또 신약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거역하고 죄에 빠져 타락한 인간들이 살아갈 때 반드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언자들입니다.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너에게 헷세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언자들의 핵심적인 메시지이고 또 요한계시록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 메시지가 성탄의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는 겁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감리교인들이 고백하는 교리적 선언 제8장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한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이시죠? 여기서 의의 최후 승리, 바로 공의 하나님의 역사합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쓸쓸하고 절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의로 우리를 판단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바로 오늘 마리아의 찬양 50절에서 53절의 말씀이 바로 그 찬양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최다카의 하나님은 두 사람을 극명하게 대하는 방법이 다르십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두려워하는 자, 비천한 자, 줄이는 자. 또 한쪽은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십니까? 자막을 보시면 두려워하는 자, 50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고, 이걸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50절에 비천한 자, 이것은 자신이 낮은 지위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말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세 번째 어떤 자입니까? 줄이는 자입니다.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배부르게 해주시는 은혜. 이것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만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는 이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판하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만한 자. 이것은 자신이 힘이 있다 여겨져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를 말합니다. 또 어떤 자가 있습니까? 권세 있는 자. 자신의 힘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부자가 있습니다. 빈손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신다 말합니다. 내가 다 있으니 하나님 없어 살 수 있어. 이것이 바로 부자의 마음이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멀리 흩어버리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지금 마리아에게 임하셨음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어떤 쪽에 속할까요? 가난하고 목마르고 힘들고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열심을 다했던 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나같이 작은 사람, 연약한 사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알아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으로 그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시고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만족함으로 배불름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공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을 마리아는 감격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이 땅에 살다 보면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이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100년을 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억울한 게 많고요, 답답한 게 많아요. 사람들이 몰라줘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이 체다카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교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이 성탄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 상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은혜가 이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처럼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람들이 몰라주더라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이 강림절의 기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 아이들은 산타클로스를 기다립니다. 왜 그럴까요? 한 해 동안 착한 일 많이 했다고 자신감이 있어서 그렇겠죠.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양말 걸어놓고 선물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런 한 칼럼을 보았습니다. 올해는 산타클로스가 1월 8일에 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씁쓸한 안타까운 우리의 삶을 풍자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성탄의 찬양도 또 이 기쁨과 축제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성탄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에 우리의 심령만큼은 이 마리아처럼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며칠 동안 여러분의 숙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아침 묵상 여러분 참여하시고요, 강림절 성경 읽기 여러분 하시고 계실 텐데 여기에 덧붙여서 가능하면 오늘 예배 이후부터 찬양을 좀 많이 틀어놓으세요. 크리스마스 찬송가도 좋고요, 크리스마스 캐롤도 좋습니다. 설거지 하시면서 또 출근하시면서 걸으면서 찬양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한 5일 동안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들으세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이 시대의 마리아가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하셔야 돼요. 마리아처럼. 여럿이 있는데서 또 노래 부르면 안 되잖아요. 찬양하면. 그렇죠? 혼자 독방에서 내가 마리아다 생각하고 솔로로 솔리스트가 되어서 하루에 한 곡 이상 꼭 여러분의 목소리로 우리를 위해 오시는 주님을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입술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마리아에게 주셨던 이 감격스러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그의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이 마리아 찬가의 가사를 이렇게 작곡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구세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이 마음이 설레입니다. 주께서 여종의 비천한 신세를 돌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온 백성이 나를 복되다 하리니 만세 세세에 일컬으리.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주신 덕분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대대로 자비를 베푸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십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높이셨으며 줄인 사람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주님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대로 그 자비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베푸실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영원 항상 영원히 아멘. 이 바하의 고백, 마리아의 찬양이 우리 심령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주님을 이 성탄에 사모하며 찬양해야 합니까?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였죠. 첫 번째는 헤세드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비천한 여종을 돌보시는 그 완벽하신 돌보심. 또 어떤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최다크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고 재판하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성탄절 아기의 몸으로 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선물이 우리 모든 심령에 충만하셔서 마리아처럼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주님을 기뻐합니다.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구세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이 마음이 설레입니다. 주께서 여종의 비천한 신세를 돌보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마리아의 감격스러운 찬양이 우리 입술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생명을 주시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헤세드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최다카의 하나님, 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인하여 우리 온 백성이 일어나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이 성탄의 신비와 축복과 승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